여러분과 함께 잠언 13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항상 남의 종노릇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순간에는 약간 게으르고 눈치 봐도 그냥 돈 벌어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의 내용이죠. 어제 말씀 가운데 12장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잠언서의 제2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대조시키며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3장에는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 재물, 특히 자녀 교육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언서를 쭉 읽어가면서 세 단어에 항상 유의하라.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지식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훈계는요, 가르침에 의해서 또한 연단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훈계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분별력, 이해력 그 자체를 명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잠언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사판으로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있어서 자녀란 아비의 훈계를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되고요. 또한 아비의 꾸지람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은 아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지혜로워진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듣는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어서 지혜는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곧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특징은 듣지 않음, 거만함, 교만함, 그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듣는 마음은 잠언서 이전에 말씀했듯이
순진한 마음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있는 사람하고 귀가 얇은 사람은 다릅니다. 귀가 얇아서 자꾸만 남의 말에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압니까? 우리가 참 쏟기 쉬운 것은요, 알아야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진리는요, 믿어야 알아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가 태어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태어나는 건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내 부모님임을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술을 잘 여는 사람,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기꾼과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잘 열고 입술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것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지만 항상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늘 폭력을 휘두를 생각만 하고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이 새치 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대로 되는데요, 날마다 이 혀를 잘못 놀리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1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 아멘. 입술을 잘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란 입의 열매, 곧 자신의 말에 따라서 복을 누리고 살기도 하고 강포를 당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떠벌이처럼 여기 가고 저기 가서 함부로 그냥 입이 뚫려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파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을 지키는 자란 혀를 길들여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입을 지키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13장 4절 말씀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얻는다. 아멘.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의가 보호하지만 악인은 죄 때문에 망한다. 아멘. 악인은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다툼을 초래한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사판과 쉬운 번역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겉면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다.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고 듣기는 속히 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참 귀, 마음, 입,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듣는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겉면을 잘 듣고 충고를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쪽에서 농담을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농담이 아니라 이상하게 진담으로 사람을 무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듣는 귀가 없는 사람,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음담패설 이런 걸 좋아하지만 외국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말이 그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느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머러스한 거,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상황을 바꾸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유머 아닙니까? 이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대로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잘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이게 뭐냐면 희망이 끊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마음이 병들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라. 생기가 솟는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12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망하고 계명을 소중히 여기면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 말씀은요. 현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라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입에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아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받았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 성전 안에서는 아멘 하지만 성전 밖에 나가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지혜와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마음은 은총을 입지만 사기꾼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못된 심부름꾼은 재앙을 가져오나 신실한 심부름꾼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요, 매사에 신중합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항상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낸다. 자기 미련함을 드러내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못된 심부름꾼이 있고 신실한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신실한 심부름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못된 심부름꾼, 이것은 심부름 시키는 자와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못된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심부름꾼은 시키신 분의 그 뜻을 잘 이루기 때문에 항상 그가 피스메이커,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똑같은 말씀 같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와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즐거우나 어리석은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아멘. 잠언 1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그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항상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자이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꿈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꿀같이 달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유명한 말씀 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친구를 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친구 만나면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제가 보면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할 때는요, 그냥 썰개와 간을 다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싫은 일, 자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한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몽 그러는데 이 중국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화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론적으로 느꼈는데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못 사는 나라지만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들은 모든 것을 저들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싫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가요, 항상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그분과 함께 지혜를 얻게 되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요, 그 미련한 자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미생물을 배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생물이 이게 100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미생물이 5% 정도가 있고 안 좋은 미생물이 5% 정도가 있다면 중간에 90% 정도는 중간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안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중간에 있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다 안 좋은 미생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을 해먹기 위해서 쌀뜨물을 버리면 쌀뜨물에 있는 좋은 영양분이 내려가서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이 생태계 이 자체가 전부 다 악한 물로, 더러운 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쌀뜨물을요, 우리가 잘 종균을 넣어서 배양하면 이 쌀뜨물이 물을 맑게 하는 이 중간자적인 성격에 있는 모든 물들을 좋은 미생물화 시키는 거죠. 참 중요한 원리가 자연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열린 귀가 있고요, 열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함께 동행하고 사귀면요, 항상 길을요 닫아버립니다. 자기 이로울 때만 열고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린다. 여러분과 함께 잠언 13장 20절 말씀을요 함께 암송하듯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요, 재산에 관한 잠언이 22절, 23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의인은 배불리 먹으나 악인은 항상 배고프다.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13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오늘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번역과 개역 개정 사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 해초리 그리고 매 또 초달 이런 단어는요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매라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을 넣어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음을 여기 해초리, 매, 초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구절 가운데 또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지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강구를 드리겠지만 이번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 좀 시간이 있으면 한 11시, 10시 반 정도까지 좀 많이 나와서 여기 우리 좀 교회 이 복도하고 이 부분 청소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수월하게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듣는 지혜 그리고 듣는 마음의 지혜를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